오순절 12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탐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동치는 세상 요지부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제 23장 첫 페이지를 열면서 만나는 바울의 담대한 선포를 의미심장하게 이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놀랍게도 범사에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예외 없이 우리는 나를 증명하고 때로는 변호하고 주장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구장창 나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나의 옳음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정쇠선이 있습니다. 끊어진 듯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는 듯 끊어져 있는 이 선이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함의는 도로 위에서는 끼어들 수도 있는 선이고 추월할 수도 있는 선이고, 면에서나 건축에서는 접을 수도 있는 선이고 자를 수도 있는
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일점쇠선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보이는 선과 보이지 않는 생략된 어느 일정 기간, 일정 간격, 그 틈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위를 달리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 요동치는 배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 배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할 방향. 때로는 노를 저을 수 없고, 때로는 진행할 수 없고, 때로는 멈춰 있지만 가야 할 그 사명의 길 향하여 가는 것, 때로는 흔들리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낙심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주저앉는 것 같아도, 때로는 위기 상황인 것 같아도, 때로는 여기가 끝인 것 같아도, 이것이 모든 것인 것 같아도, 절망인 것 같아도, 또 이어진 선,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자국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일점 쇠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때로는 천사들과 함께 어루만지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때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때로는 공의 앞에서, 법정 안에서 나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음을 내세우기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이 둘러싸고 있는, 바울을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빈틈을 노리고 찌르고 들어오기 위하여 바울의 일거수일투족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급기야는 바울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 범사에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고 하는 이 고백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아나니아의 반응은 차갑고도 비정하고 냉정하게 우리의 피부를 찌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입을 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입을 치라. 얼마나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인 말입니까? 어떻게 그 말하고 있는 그 입을 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와 웅변해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침묵해야 할 때 엉뚱한 소리로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본인이 나서서 무슨 말인가를 해야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기를 원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도 되지 아니하는 논리를 가지고 오만 인상을 찌푸리면서 마치 영험한 무당이나 된 듯이 쪽집게 춤추듯이 헛된 미망에 사로잡힌 소리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잠히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오늘 바울은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로 인하여 반드시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웅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없이 성령 받음 없이 어떠한 연설이든 설교든 강의든 성령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악다구니는 결코 가슴에 울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입을 치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참지 않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의 입을 치리라. 정의로운 율법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정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곡해하고
오히려 정의를 막아서고 그러한 비정한 판결을 바울은 참지 아니하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저기에서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 저분은 대제사장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놀라운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님께서 주장한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였다고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율법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어긋나게 적용할 때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날카롭게 꾸짖었던 성령님을 이 바울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하여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옳음을 내가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황을 정리해야 되고 내가 여론을 이끌어야 되고 내 말이 맞았지? 이런 상황을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 말은 더군다나 그러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그때 그런 말 했었지? 내 말이 맞잖아. 그렇게 하면 망한다 했잖아. 안 된다고 했지? 더 글로리아 교회가 이 송파에서 개척하면서 10년 동안을 달려왔는데 그 중간중간 도중에 급기야는 개척 당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걸림돌처럼 앞에 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되니 안 되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것도 송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때로는 발목을 잡아들고 때로는 옷깃을 잡아당기고 때로는 뒷머리채를 잡고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에 집중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제가 부족하니까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새벽 3시에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10년 동안 이 시찰의 목사님들은 함께 일본으로 어디로 세미나 가서 야외에 가서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곳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부족하니까. 나는 엎드려야 되고 나는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의 성도를 나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사명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시찰장을 하라고 해도 그것도 거부하고 나는 오직 더 글로리아 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매달려야 되고 그것을 떠날 수 없었고 오늘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은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제사장도 아랑곳 없이 선포했지만 곧바로 율법적인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만이 옳다고 하는, 내가 최선이라고 하는, 내 말이 법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찌 나만 옳겠습니까? 어찌 내 말이 법인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자세에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대제사장을 향하여.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바울은 모르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바울이 통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때로는 그것이 옳달지라도 독선적으로 독버섯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그때 나는 고요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뱉어내고 우리는 저질러버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지금 나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반드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울이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곧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스스로를 낮춘 것처럼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글로리아 교회 개청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내가 어디에도 가지 않고 단 한 번도 여행도 가지 아니하고 세미나도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주구장창 기도하고 그래서 이 송파에서 10년 개척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어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부족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동생 전도사님의 그 눈물겨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저를 사랑하는 많은 동역자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피 끓는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피어가는 이 심장에 피 같은 물질로 헌금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노잼나무에 기대어 번아웃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셔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지, 그 많은 적들로 둘러싸인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돌파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순간순간 그 목마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사막에 보이지 않는 우무처럼 곳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험한 상황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느닷없이 바리새인을 꺼내 들었을까요? 그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에 반하여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적으로 삼았던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을 감싸고 도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무리와 무리들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구석이 없다. 이 사람에게 혹은 영으로 혹은 천사로 말을 해주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예비해 두신 지혜. 바울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양심이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고백하기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본인이 지금 신문당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이 부활신앙.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내팽개치 마십시오.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는 사명입니다.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이 있기에 바울은 죽어도 죽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바울의 담대함이 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짐을 지고 가심으로,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순간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